창세기 백문백답. 롯의 분가 후 아브라함에게 주신 확약.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본문의 톨레도트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총 11개의 톨레도트 얼개 가운데 7번째 톨레도트, 데라의 톨레도트 내용에 속해 있는 겁니다.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 이런 뜻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중간에 하란에 머무르게 하시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75세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내려왔는데 가나안에 너무 심한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많은 식솔들, 가축들을 전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더니 이제는 그 가축들이 수가 너무 많아졌어. 도저히 이 목초지 한 군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분가를 하게 된 거죠. 분가를 했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고 롯은 이제 그 동쪽으로 가서 밑으로 그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소돔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렇게 돌아왔고 여기서 롯은 동쪽으로 가서 밑에 소돔까지 갔고 지금 이 가나안에 아브라함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기는요, BC 2091년에서 BC 2082년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은 주전 2091년이 되거든요. 이때가 75세니까요. 그리고 또 연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사건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가나안으로 복귀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BC 2082년에 가나안 남북 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91년과 BC 2082년 이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은 바로 이때 상황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마치 롯이 떠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는요, 사나 에네카 우레라서 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어가 배치되어 있는데 너희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라인데요, 여기에 원컨대라고 아주 커티시한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죠. 이 부드러운 표현 나라는 불변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주 포근하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이 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신중한 요청이나 권면의 의도를 나타낼 때 이 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이 부드러운 어조는요, 마치 아브라함이 정들었던 롯을 떠나보내고 섭섭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우리의 기본형 라는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 뭐 있는지 어떤지 너 잘 한번 봐라, 이 말씀이죠. 왜? 다 주시겠다는 거죠. 다 주시겠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자세하게 번역이 잘 안 됐습니다만 콜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타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됐거든요. 이제 에트 콜 하 아레트 아쉐르 아타 로에, 로에는 나아의 분사형으로 현재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는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중인 그 땅을 의미한다는 거죠. 직역하면 네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입니다. 콜. 이 원어 성경에 강조된 것은 너, 아타, 너에게, 그리고 모든 것 다 줄게, 이런 표현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많은 주석들은 이것이 자신의 소욕을 쫓아간 롯과 달리 자신의 욕심을 비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라고 권하기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지만 이 현상을 마치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수긍하기가 어렵죠. 그 땅은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이미 주신 복의 확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장면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레자라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뭡니까? 약속의 땅이죠. 직역하면 너에게 내가 주리라, 그리고 너의 씨에게인데, 레자라카,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 씨에게인데요, 이건 제라 단어가 단수 명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그게 아니야, 사라가 낳은 그 애야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좁혀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잖아요, 단수, 그죠? 자, 왜냐?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거든요.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이라는 의미는 끝이 없이 계속되는 시간 아닙니까? 영원히 소유할 후손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할 수밖에 없죠. 또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님께서 시온으로 임하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는 여정들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여정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게 된다는 이 본문의 의미,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티끌을 어떻게 셀 수가 없잖아요. 네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따라서 앞절에서 내 자손이 의미하는 바 또한 영원히 다스림에 참여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집합적으로 의미한 것으로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두 주시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은 이미 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너 한번 다녀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15절에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아브라함은 남쪽 방향인 그 헤브론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롯은 동쪽으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쪽은 좀 우리의 기억 속에 특별한 방향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쫓겨난 방향이 동쪽이었고요. 그죠? 동쪽으로 멀어져 간 방향은요, 후일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실 때 보면 동쪽으로 문을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지성소에 이르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은 아마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롯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다시 소돔까지 이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마므레는 깨다, 꺾다라는 뜻을 가진 말라크에서 유래해서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족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므레는 자신의 숲을 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미츠베하흐,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한번 말씀을 봤는데요. 미츠베하흐는 구약 성경에 401회 사용됐고, 희생을 위해 죽이다는 뜻을 가진 자바흐에서 유래했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제사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이 분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과 아브라함의 헤브론 이주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전쟁으로 포로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는데요.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